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놀랍게 경험하였고 또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우리가 애쓴 것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면 구태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비해 말씀하고 계세요. 즉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또 내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 없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경험하였고 또 앞으로 경험할 놀라운 일들이 믿는 자에게는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이 육체의 눈은 다 각각 시력이 있으니까 잘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기도 안 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마음 눈을 밝히사 했어요. 왜? 그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도 알게 되고 세 번째로는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 눈이 밝게 됐을 때 가능하다 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에 보면은 바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 읽다 보면 정신없죠.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이 들어오기 전에 계속 이어지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 내용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셨다. 이것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왕에 베푸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의 능력으로 베푸신 일이 무엇일까? 또 앞으로도 그분이 베푸실 놀라운 능력이 무엇일까? 이걸 안다면 예수를 대충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럭저럭 믿는 사람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일하신 게 뭔가? 첫째가 뭐냐면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죄와 자기 영혼은 누구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갔다 왔다 해서 죄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책임 안 묻겠지요. 저 감옥에서 징역 살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영혼과 죄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게 남아있어요. 즉, 이 세상 법정에서 죄를 심판하듯이 이는 하나의 모형이고 이 다음에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그분이 따지시고 그것을 형벌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괜히 마지못해서 또 한가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꼭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독생자 이름을 믿으면 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심판,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이 분리시키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이게 심판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스스로 노력하고 남들 볼 때에도 부럽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자 나사로 얘기하셨죠? 그 부자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저는 종종 생각해 봐요.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매일 잔치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죽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던 순간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살았을 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이 당할 고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영혼이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분리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비로소 우리 영혼과 죄를 영원히 분리시킨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 죄를,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쁨이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 능력의 역사는 첫째로 내 영혼과 죄를 분리시키셔서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게 하신 이 완벽한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죄의 종로 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건 우리가 각각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심에 대해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다 돼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내 죄를 정결케 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히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의를 입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일, 바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곧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했죠. 여러분, 거듭난 기쁨 더 이상 우리 속에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참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수고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실을 할 때 우리 영혼엔 참 기쁨이 있어요. 나는 거듭난 성도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다 없다? 아무에게도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천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를 아버지라 하라, 이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담력이 있습니까? 그가 내 아버지란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부를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성도의 마땅한 경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셔서,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천사들이와 섬기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들에 의해서 마지막 날 심판이 진행됩니다. 마치 그때 천사들은 저 사형장에서 형을 집행한 사람 같이 전혀 자비와 긍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땅에 불이 쏟아지고 쓴물이 나오고 온갖 재앙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마디면 죄를 짓고 또 마귀의 종이 되었다면 그런 천사들의 능력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오히려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천사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돕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앞으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남아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주변에는 간혹 가다가 죽었다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런 몸은 다시 죽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은 뭐냐면 썩지 아니하는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사는 부활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우리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감히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나는 부활할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날의 영광의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시간과 공간이 막을 수 없고 인간의 불행과 근심이 쫓아올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와 함께 영생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일들.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호련히 하늘로 끌어올리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는 기도에서 내가 전혀 상상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능력에 감사하고 응답에 감사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19절에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일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 상상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고 영광의 날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하는 것,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단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정성을 쌓기 위한 것 정도라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사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 상상을, 우리 지식과 이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기 전에 이미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지금 20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어요. 즉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경험하시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네. 저가 두루다니사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심에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저를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사 그가 다 주관하게 하시고, 마침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거 아니?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고 마침내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까지 기도하고 교회 나왔던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그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영적 생활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 자체가 다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서 가능하고 없으면 불가능하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경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다 이해할 줄 알았죠? 물론 우리는 원어를 볼 수 있고 남이 설명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연결되게 하셔서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우리 앞에 떠오르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도 내가 가진 열심과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예배할 때에도 우리는 내가 와서 앉아 있는 것, 내가 열심히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실 분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잘 들으려고 해도 눈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죠.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력하지만은 안 되죠. 아까 한 10분 동안은 잘 집중했어요. 설교 들 때. 근데 벌써 이제 흐려져 가지고 이제 섞여져서 그저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끝나는 거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할 때는 그 예배가 생생해집니다. 그 능력으로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영적 생활은 불과 몇 분 전이에요.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영적 생활은 그 능력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지극히 적응을 맛본 것뿐이지 점점 더 마침내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들어갈 때, 저 하늘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 역사는 절정이 이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의 마지막 절정이 뭐냐? 하나님이 만물 위에 예수를 교회에 버려 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에 대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율법이 그를 가르쳐 말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꼭 하셔야 할 것은 여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왜? 이 성전은 예수의 육체를 비유로 말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가 육체로 오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기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실 일을 하나의 약도와 같이 그림자로 설명한 거예요. 번제단도 그렇고 물두멍 그렇고 또 떡상도 등잔도 향단도 휘장도 지성소에 있는 증거 궤도 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의 그 설계도와 같이 그림자같이 말씀하는 것이 더 이상 이 비유에 머물지 말고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라 한 뜻이지요.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마태만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은 주님 어쩌다만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을 가까이 보다 보면 이 놀라운 말씀,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 하신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분은 오셨고, 오신 그분을 위해서 성전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했지만, 홀라 성전을 지으라 하신 구약의 말씀과 내 교회를 세우려 하신 이 말씀이 우리는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주님이 창세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다 그에게 복종케 하신 다음에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복잡한 말씀을 왜 드려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왜? 아마 어떤 분은 그럴게요. 내 집중력의 한계를 시험하십니까? 30분이 넘어갑니다. 아직 안 넘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좀 복잡한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려 하신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모임들이 있고 기관들, 학교, 병원, 또 정부 기관들, 많은 기관들이 있죠. 모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야, 이게 필요하다. 이런 단체도 하자. 사단법인도 만들고 또 무슨 단체도 만들고 그 기관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분이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는 인간들이 마음을 합해서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합시다.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건 또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왜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중요한 뜻을 좀 이해하자고 제가 복잡한 이야기들을 해드린 것인데,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이유가 뭔가? 우리는 보통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한다면
그 씨가 떨어질 밭이 뭐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씨 뿌린 자 비유에서도 바로 네 가지 밭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라. 그래서 우리 보통 마음밭에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있죠. 즉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과 같다면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밭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는 밭이에요. 어떤 밭이냐? 하늘나라를 도모할 수 있는 밭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소홀히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부정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목사가 개척하면서 자 우리 교회 모입시다. 목사가 세웠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을 목사는 순종한 것뿐이지 목사가 설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환영하여 그 일에 쓰임받는 것뿐이지 교회를 세우신 이는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는 왜 교회를 등한시해야만 안 되는가? 우리는 영적 생활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도모할 수 있되 주님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마침내 주님은 이 모든 세상이 다 불타버릴 때 여기서 자기 교회를 들어올리실 거예요. 그 교회만이 영원히 주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의 비밀들을 담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첫 목사라는 생각을 첫 목사와 우리 교회 이름을 함께 떠오른 일이 없게 하려고 저는 애쓰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그러면 어느 목사님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담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또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안디옥 교회 그때 감독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직 주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그 교회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게 정상적인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주인이냐 교인이 주인이냐는 이런 또 무익한 논란 나올 수 있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그런 뜻 안에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날, 그게 오순절이었고 그때가 바로 성령이 최초로 강림하신 때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땅의 주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도 2013년 성령 강림절이 된 것이 참 감사해요.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처음 시작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뭔가 아쉽지요. 성장하고 싶지만 잘 안 되지요. 스스로가 방황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지요. 왜? 교회라는 틀을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영적 생활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세요. 영적 생활은 영적 생활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그것을 교회를 부정한 것은 자기 영혼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절정,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일이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다 복종케 하신 다음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셨다. 이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잘 이해하시면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에 다짐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알자. 시작.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알자. 다시 한번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알자. 이래야 자기 영혼을 제대로 도모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혼란스러웠던 것, 오해했던 것이 다 하나하나 다 벗겨지면서 이제 제대로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알고 그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에 가입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부활을 하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